고요한 성찰의 시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신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과도 이 귀한 깨달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거나 도덕적으로 순결하시다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의미가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이나 순결함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분리됨, 그리고 독보적인 유일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한 요리사가 도마 위에 수많은 채소를 펼쳐놓고 그중 당근을 골라 칼로 썰어 다른 채소들과 구별하여 따로 모아두는 모습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르고 분리하여 따로 두는 행위, 이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흔하고 속된 것들과는 구별된 유일무이한 존재,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대천사와 하수구 속을 떠다니는 아메바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정답은 둘 다 똑같이 멀다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태양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다 해도 태양과의 거리는 사실상 조금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유일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하시자 모세는 묻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만약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고 또 저 여인과도 같습니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60억 개의 예시가 존재하는 셈이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 외에는 그분을 설명하거나 비유할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한 목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같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속성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거룩합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거룩합니다. 주님처럼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 그분이 존재하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어떤 속성에 있어서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유독 도덕적 순결함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타락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독보적인 유일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결하시다는 사실에서 그분의 분리됨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 즉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깊은 신학적 이해는 우리의 신앙 실천과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규율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만이 거룩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더 위대한 목적, 즉 하나님께로 연합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독보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향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마치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지도 않고 모든 세세한 규칙을 지키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진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36장 22절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복음을 연구할 때 우리는 누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더 깊은 질문을 낳습니다.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타락하고 사악한 인간을 사랑하실 동기를 찾으셨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에게 깊은 애정이나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사랑하는 대상만큼이나 사악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존재에게 애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만약 그 답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어떤 구원의 동기를 찾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그들을 구원할 이유를 찾으셨다면 아담 이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 우주에 알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23절은 계속됩니다. 내가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역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대적할 수는 있어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한 개인이나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임하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된 삶을 보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에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분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구원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주어가 모두 나, 즉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할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수혜자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명성이 그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마음을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묘사합니다. 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발로 차거나 찌르거나 때려도 돌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어 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시오. 그러면 살 수 있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외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령에 나사로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는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고 돌같은 마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십니다. 돼지에게는 진수성찬보다 오물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돼지를 한순간에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개걸스럽게 먹던 오물을 보자마자 역겨움을 느끼고 토해낼 것입니다. 딜라이다던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전에 무관심했던 의로운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거하며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정당화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메스꺼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견딜 수 없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새 마음 속에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두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능력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본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폭군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결정이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결혼, 직업, 건강, 고난, 인생의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율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은 이 놀라운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외부적인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내적인 법입니다.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십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통계와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게 존재하며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새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토록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우리 또한 그분을 떠나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시대, 모든 약속이 성취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작은 결단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입니다.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서 눈을 돌려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만나주실 때까지 간절히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